오른손 들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에피소드들도 생기게 되고,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고 재미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설교할 때 예화로 써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도요, 좀 재미난 일이 일어나거나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이 이야기 설교 예화로 쓰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제 설교를 걱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적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제 큰 녀석이 4살 때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10년이 한참 지났을 때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때거든요. 창세기 성경 동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성경 동화를 읽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그림의 장면이 그 그림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아들에게 살짝 물어봤죠. 아들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살짜리 제 아이가, 지금은 덩치가 커서 이해는 안 되지만 4살짜리 아이가, 아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목사 자녀 맞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알구나. 어떻게 이거를 알았지? 자, 기특하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손 씻고 먹어야 돼요. 아마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청결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바로 따먹으면 안 되고 손 씻고 따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딸 키울 때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제법 커서 한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어떻게 귀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구원론을 좀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딸,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는 줄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딸 아이가 아빠,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좀 두려워서 은근 기대를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빠,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선행이나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딸, 천국 어떻게 해야 가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제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유치원 때 천국이요? 죽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죽으면 갈 수 있어요. 그때 제가요, 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띵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또 자신은 죽지 않는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가져도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늘 청년 같고요, 나이가 들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게 놀고 싶고요,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성경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노안 안경도, 돋보기 안경도,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노안 안경도 쓰게 되고, 몸도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옛날에 막 20살 때처럼 그렇게 막 팔팔거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하루 무리하면 다음 날에 힘들고. 그래서 제 딸은 제게 막 놀립니다. 이제 아빠 꺾어진 90살 됐다고 저한테 놀리고, 이제 아빠 늙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늘 청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동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한 문제, 웰빙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웰다잉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인형극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봤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인형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재물에 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의 마지막의 이야기고요. 경제적인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줍니다. 서두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제 딸아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죽어야 갑니다 라는 이 대답도 정답이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산에 간다면 부산에 갈 때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느냐.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산 가는 방법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두 사이에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1절,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요,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헌대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고 부자의 땅에 떨어진 것을 먹고, 그리고 개가 그 상처의 헌대를 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삶을 비교하고 있지만 23절과 24절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의 모습은, 한 부자는요, 음부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냐면 오늘 말씀 16장 23절과 24절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불꽃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시켜서 이 혀 끝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하여 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이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건너갈 수 없음을 알자 이제는 이 부자는 다른 부탁을 합니다. 오늘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 부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통이 없어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여, 그 나사로를 이 땅에 있는, 이 생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나사로를 제 발로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는 어떠한 결정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오늘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와 있으니 이 생에 내려가서 전도하지는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러냐면 16장 29절에 이 생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이 선지자는 어떤 뜻이냐면 앞 선자에 지혜 지자를 씁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서서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면 여기 오리 왕길동 지역의 서구와 인천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석샘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시고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고요, 여러분들이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는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맡을 예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고 선지자고 모세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고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부자의 5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서 사회 지도층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가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16장 29절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회적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 나사로를 제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내 형제들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만 잘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으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시고 지옥에 절대 오지 말라고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감사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천국에 가는 우리들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불과 어둠의 지옥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크게 놀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왔음에 놀라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놀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란답니다. 내가 와서 놀라고,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그리고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이러한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대답하지요. 오늘 말씀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만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기회가 마지막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석샘교회의 부르심, 이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후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신 이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할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 즉 죽어가는 그들을, 지옥 가는 그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실 수도 있고요.
나를 부르신 장소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고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전도의 귀한 한 방편입니다. 어떠한 방편을 생각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요,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고아원과 양로원과 병원 만들어서 사회를 섬기고 학교를 만드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열린 교회를 만들고 도서관과 카페, 탁구장을 오픈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픈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는가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회사업과 복지사업과 우리 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어서 이 같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가? 왜? 이 모든 일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구원받고 행복하고 즐거우니 내가 믿은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고 한국 교회가 사회사업과 복지사업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복음 증거하시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없다면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부자와 나사로는 돈이 많고 적음의 이유가 천국과 지옥에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건강이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의 영광만을 소망하고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천국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그 천국 함께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그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